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아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맹세를 지켜야 하는가? 신앙적으로 볼 때 맹세를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킨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멸족할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총회를 할 때 베냐민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기에 베냐민에게 줄 여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번에는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한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미스바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를 죽이기로 한 맹세를 가져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길앗 야베스의 모든 남자와 또 남자와 동침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만 살려서 이 처녀들을 베냐민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는 미스바의 총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는 그 맹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맹세로 인해 저 맹세로 또 동족을 죽이고 그들은 이 맹세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맹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맹세를 지켜야만 하는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경솔한 맹세가 잘못된 줄 알고 먼저 회개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도 살리시고 베냐민 지파도 살리시며 길르앗 야베스도 살리시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맹세만 지키려고 하고 그 맹세로 인한 제약과 저주는 거부하다 보니 계속해서 일들이 꼬여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한 일로 인생이 꼬일 때 이것을 쉽게 푸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니까 결국 더 큰 피해가 일어나고 죄를 짓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관계도 전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문제들이 꼬일 때 그 꼬인 매듭을 푸는 가장 쉬운 길은 가위로 자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실을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고생, 생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책임지는 것에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속히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속히 가서 사과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기꺼이 책임을 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은 감추고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는 내 모습은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피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넘어가고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넘기고 이 과정에서 내 삶이 점점 꼬여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약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정권사님에게 암치료가 속히 시작되게 하시고 음식을 섭취하게 하시며 몸의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겁하게 이익을 얻고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덫에 빠지고 끌려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